할렐루야. 3월 21일 토요일 새벽 묵상. 오늘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포로기 이후에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하실까? 약속을 이루실까?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 속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손과 능력으로 언약을 지키시며 제국과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속에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남은 자들, 유다 백성들이죠. 이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회복, 거룩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제거는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이 영적인 일을 사단은 싫어하죠. 그래서 대적자들을 붙이고 그 대적자들이 모함을 하고 결국 왕의 조서로 인해 BC 536년경부터 520년경까지 16년 정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국가, 사회에서 교회와 성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교회의 예배가 중단된 겁니다. 그러기를 16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인들, 남은 자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곳에 돌아간 유다인들의 신앙과 믿음에 나태와 무사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가, 제사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문이, 예배의 문이 닫힌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두 명의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는요, 2장, 스가랴는 1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스가랴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완공할 것이라 했습니다. 학개는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을 볼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촉구하신 것이죠. 그들의 예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전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하나님은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중단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드디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일어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와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도울 것이죠. 그 말씀에 힘입어 주의 능력에 힘입어 유다 사람들은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을 그 지방의 총독 및 몇몇 페르시아 방백들이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유다인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눈이 유다의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상황과 문제를 이끄신 것입니다. 결국 총독들은 성전 제물을 중지시키지 못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요 성도인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상황과 문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안일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말씀, 기도 속에서 늘 깨어 있으십시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평소에 경건의 연습이 쌓이고 쌓이면 어려움과 위기의 때에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나태와 안일에 빠지는 것 경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태와 안일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습관적인 신앙, 그냥 해오던 대로 신앙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역동적인 신앙 가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빌빌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습관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정보만 얻고 공부만 했을 뿐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 자체를 만나지 못하니, 복음 자체를 만나지 못하니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가요? 여러분, 나태와 무사한 일, 매너리즘,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 방치하면 사단이 틈을 타고요.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 교회, 성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했을 때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최고의 부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복되고 즐겁고 기쁘고 흥분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 말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십시오. 세상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 가지고 이기십시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있으신가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11조 회복하십시오. 11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11조도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분이 주인 되시지 않은 사람은 11조 못합니다. 왜냐고요? 믿지 못하니까요. 다섯 번째, 세상이 변해도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 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쩌면 교회와 성도, 예배의 풍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와 사역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바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잘 대처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 즐거워하는 것, 곧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삶의 번제, 삶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산제사 되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배가 먼저 회복되지 않고서는 전도와 선교는 요원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나태와 무사한 일을 버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것 있다면, 예배를 재건하다가 중단한 것 있다면 다시금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가 중단되었다면, 아직도 11조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인심을 인정하며 11조를 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서 예배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목장에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